68편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오절 6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이는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여가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편히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실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은 거 있죠. 우선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우리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런 내용을 이 시편 공부하면서 전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지구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아마도 공산 국가나 모슬람 국가나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런 나라에 사는 성도일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또 낮이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하늘 올라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한 사람 얘기도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잘 듣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경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부분은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은 마음껏 프릴리 먹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정말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병들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bil 끊어 나갈 걱정할 것도 없고 일하러 갈 것도 없고 사업할 필요도 없고 주여 그냥 그러고 엔조이하고 살 터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욥기에 보면 이제 38장부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까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누가 챙겨주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 수요일 날 그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걸 다
얼마나 살피시고 보시고 오 주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전하시고 경고하시고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자연 궤도가 자기 위치를 돌지 아니하면 궤도를 이탈하면 큰일 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방대하고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뭐 나라 일이라든가 우주 만물 이런 거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뭐 개인적인 삶까지 그럴 것 같죠? No. 시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 사람에게 마음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1:1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 8장 지난 배웠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냐 그러면 이 인생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와,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주 만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위해서 아들을 주지 않았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게 진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세요.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이게요.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다른 사람이 대하는 게 달라요. 우선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함부로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무리 못난 애비라도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의 보는 견해가 달라져요.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아버지도 없어? 쉽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계신다. 그게 자식들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고아 특별히 아버지 여기서 이제 아버지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주로 이제 엄마 밑에서 사는 자식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그런다니까요. 부모 중에 엄마는 살아 계셔도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 아버지라는 영향이 자식들에게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못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가 없다. 결혼을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 뭐 외국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부모가 안 계신다.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요. 일단은 딱 그래요. 말을 안 할지라도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네. 왜냐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을 그래도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을 한국에서 뭐라 할 써요? 호로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하셔요. 우리 그 모세 오경 배우면서도 수없이 아버지 없는 자들, 고아들 그런 걸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과부도 남편이 없는 사람이 이제 고아니까, 이제 과부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란 남자,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 없는 자식, 남편이 없는 과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사람들이 쉽게 취급하려고 그러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그들을 프로텍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가만 놔두면 쉽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여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그 명령을 주셔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게 죄의 속성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보다도 일단은 남편이 없는 과부, 아버지가 없는 자식,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프로텍트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신 줄 아세요? 9달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60년을 하셨어요. 60년.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나마도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할아버지. 결국 아버지의 피규어죠. 할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주의 종으로 60년 동안을 주님을 섬기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이렇게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런 면에서 저도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이 제게는 다 남아 있었어요. 그 대신 형들이 4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형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어쩌면 하늘나라 가신 둘째 형님은 자기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는 내 형제가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형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 내 형님들, 두 누님들이 참 그 나를 많이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런 면에서 진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이 형님들이지, 제 큰형님은 저하고 23살 차이고 둘째 형님은 20살 차이니까 제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백을 그런 방법으로 또 다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 그 할아버지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일찍 세상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믿음의 영향을 미친 분은 할아버지와 어머니.
자,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다음에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그러니까 과부들의 재판장이다. 여러분 보세요. 과부가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쉽게 취급을 받아요.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래서 여러분 과부들 것을 착취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래, 너희가 과부들의 것을 착취하며 함부로 쉽게, 남편이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 말은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돌아올 테니까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찾으세요.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었는데, 여기 재판관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더니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4절에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과부가 와서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그냥 대단히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포기할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4절에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과부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들은 채 만취했어요. 근데 그러면 날마다 찾아와서 하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이 안 되겠구나, 이 말 들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괴롭히게 할 테니까 내가 그 사정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 놓고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 그러면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왜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은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냐. 그러니까 방금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얘기하니까 안 들어줬어요. 근데 하도 가서 때를 쓰니까 귀찮아서 들어준 거죠. 공평하게 들어준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로 비유를 들었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냥 가서 괴롭히니까 그 청을 들어줬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과부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과부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 괴롭히지 말라, 과부들을 착취하지 말라, 아버지 없는 자들 괴롭히지 말라, 고아들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없다, 남편이 없다 그러면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까지도 대신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오늘 여기만 봐도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위치는 거룩한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보좌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주 만물 개개인의 기도 모든 사정 그리고 그 아버지 없는 과부들이 당해야 될 그 상황,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당해야 될 억울한 사정,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제가 한국 교회 다니면서 그런 그 표현을 제 기억으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이 진리를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 아세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 엘리야가 완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절되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시죠? 그 숫자를 다 카운트했어요. 그들만큼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아합 시대의 아주 전성기에서 전성기, 바알 숭배 전성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7천 명, 그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으니까 그 남바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1대1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 1대1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래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인류의 하나님, 인생들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my God, my God.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계시면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만 아니고 별의별 일을 다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 요거 다는 못하고 한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이게요, 그 가족을 가지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기관 중에 첫째가 가정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이걸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오직 혼자 그 얼마나 삭막하고 외로울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하신다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쁨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완전히 술 알코올 중독자인데 흑인 아이인데 갈 데가 없어갖고 화장실, 오늘은 이 화장실, 내일은 공중 화장실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한 크리스찬, 여기는 그 흑인인데 백인 크리스찬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퍼블릭 그 공중 변소에서 기거를 하면서 학교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백인 부부가 자기 자식으로 삼고 주여. 그래갖고 하버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기사가 다 신문으로 방송으로 알려졌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없는 고아들과 남편 없는 과부들의 사정까지 외로운 자들의 사정까지를 다 아시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들에게는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외로운 자들은 가족으로 정착시켜서 외로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